예은이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기록하자. 너 빨리 앉아. 아니죠? 아니요. 다시 여러분 기도 다시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오늘은 86조 누가복음 2장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은이가 낭랑하게 잘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성경을 읽으려고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이 친구들 위해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가 열리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지혜의 영이 지식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은이가 누가복음 2장 읽겠습니다. 하은이 천천히 읽어줘. 네. 누가복음 1장 읽겠습니다. 그때 야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 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은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이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을 이르신 바 참 비둘기 1상이나 어린 집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닐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 80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기의 부모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의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살렛에 돌아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에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을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애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은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하은이 너무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2장 한번 더 묵상해 볼게요. 본인이 체크한 거 한번 보세요. 오늘은 하은이도 혹시 체크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은진이, 예은이, 아진이도 한번 본인이 체크한 게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보시면서 잠깐 들으시면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이 사가랴 예언대로, 그러니까 사가랴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서 그 전에 1절에서 예언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마리아가 찬송을 했었고 하나님을, 그게 이제 2장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찬송을 했는데 2장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목자들이 듣고 목자들이 막 찾아왔죠. 우리가 알기로는 뭐 유황과 황금과 뭐 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3명의 목자가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뭐 3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모세의 법대로 22절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내는데, 거기 보면은 28절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는 뭘 하였냐면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26절에 보면 2장 26절에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난 죽지 못한다. 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가 너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너는 구원자를 만날 수 있어. 예루살렘을 구원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너는 볼 수 있어. 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므온 할아버지예요. 그 시므온이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찬양을 보면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백성의 이스라엘에겐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엄마 아빠는, 그쵸? 요셉이랑 마리아는 이 말을 되게 이상하게 33절에 여겼었죠.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또 여러 가지 마리아에 대해서 시므온이 예언을 하죠. 그리고 나타난 게 이제 소년 시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41절에 또 얘기합니다. 41절에 보면 12살이 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이긴 하지만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머리가 굉장히 우리 중학교 때 생각해 봐봐요. 머리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시기죠. 이때에 예수님이 벌써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잃어버린지 모르고 그 왜 잃어버린지 몰랐냐면 보면 이제 알겠지만 친척이나 그 친척들이 다 같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걸어가고 또 걸어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12명, 15명 뭐 이렇게가 아니라 막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 6월절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이제 마리아가 다시 찾으러 갔었죠. 근데 5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했지만 너무 길었죠. 우리 하은이는 몇 절이 좋았어? 김하은님? 저 2장의 10절이요. 10절 한번 읽어줘 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왜 좋았어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쵸. 꽂혀가지고 요즘 너무 두렵지, 하은아. 네. 두렵고 힘들지.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누군가가 두려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그쵸?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죽지 마, 자살하지 마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우리는 그게 또 힘이 되죠. 그래서 또 살고 그러는데 여기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이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이 기쁨이 되는 소식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그게 근데 우리에겐 기쁨이라는 거죠. 그 심판이. 그쵸 여러분? 그치 은진아? 우리에게 기쁨인 은진아? 은진이는 몇 절이 좋았어? 은진이는 성경책을 참 지금 못 찾았겠지? 그치 은진아? 그 다음에 예은이 혹시 예은이는 찾은 구절이 있을까? 저 34절 5절. 오 34절 5절 한번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땠어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예은이는. 뭔가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게, 약간, 슬프기도 하고, 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게 약간 죄가 드러난다는 말인가?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35절 앞에 보면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래. 그러면 시므온이 벌써 뭐라고 예언을 한 거냐면 시므온도 아마 이 축복을 한데 이 예언을 하면서도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지도 있어. 근데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가 드러날 것이다. 이 말도 있지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 거야?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그쵸? 따라다니면서. 근데 이 엄마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자기 마음을 찌르듯이 아팠을 거야. 자기 온 내장을 다 찌르듯이 아팠겠죠, 본인이. 내가 차라리 저렇게 당하면 괜찮은데 내 아들이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가 다 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드러나는 건 좋은 생각들이 드러나진 않겠죠. 그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도 그거 인정하죠? 선생님이 늘 드는 생각이 내가 예수님이 너무 잘 믿어지면 저는 선교지에 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잘 믿어진다면 제가 목사님이 됐겠죠. 근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매번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가서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드러나는 생각들이 처음엔 더럽고 뭐 악하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겠지만 결국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품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아진이는 너무 길어졌지만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었을까? 그 다른 사람은 겹치긴 하는데 음. 10절이요. 7절이요. 7절 한번 읽어봐. 10절. 음. 7절 말고 10절. 10절 한번 읽어봐줘. 괜찮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천사가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 말씀이 왜 아진이는 좋았을까? 그냥 기쁨이 될 그냥 좋은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준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 기쁨이 될 소식을 저에게 전해준다는 그 부분이 그냥 좋았어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는 벌써 듣고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죠.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을 또 이 소식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야. 전달이.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꼭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이 있어. 그쵸?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죠? 예선이가 송강을 좋아한다 그래서 송강이 뭐 하는 사람인 걸 알아봤어. 근데 알아보다 보니까 송강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제가 안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와, 이 나빌레라를 보는데 송강이 연기가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어. 나는 걔가 그럴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애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탄탄하게 이쁜 사람인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기쁜 소식이었던 거야. 나한테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걸 막 얘기하겠죠. 전도하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일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 기쁨이 막 넘쳐서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란. 그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사람을 묵상하면 그 사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남자친구를 묵상하고, 그쵸? 멋진 연예인을 묵상하듯이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싹 스며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정말 멋진 일이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멋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내가 그분과 친하다. 그러면 그거만큼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저 선생님은 집사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이런 내가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럴 만한 선물이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게 왔다는 게 내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게 너무 감격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무기고 열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내일 여러분 10시에 만나서 또 해봅시다. 내일은 누가복음 3장 하고요. 우리 잠깐만 혹시 기도 제목이 지금 막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것들 하나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제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낱낱이 말해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쁜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온 이 줌에 참석한 이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 외모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외모로 친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속에 있는 가장 큰 보석, 예수님을 품은 자, 그 자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진이를 축복합니다. 아진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진이를 보시고 우리 아진이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아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은진이가 키가 170이 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외모와 더 뛰어난 성격으로, 정말 좋은 성격으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은진이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 훌륭한 보석 같은 마음을 우리 하은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그 재물의 복도 하나님 우리 하은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은이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할 수 있는 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우리 예은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은이를 세워주시고 우리 예은이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고등부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고등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고등부 이 안에서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셔서